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정말 1년이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간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하여 결산하고 그에 따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고 결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없이는 무엇이 유익하였고 무엇이 해로웠는가를 점검할 수 없기에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결산하면서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책망받을 것은 회개하여 버리고 칭찬받는 것은 취하고 새롭게 가져야 할 말씀을 품고 출발해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2025년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잘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당신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의 징조와 당신의 종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종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양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예. 재림하신 주님은 그날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 냉정히 점검하고 결산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결산케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들은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속을 안성하신 후에 승천을 앞에 두고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당신을 따르라는 제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당신의 소유인 달란트를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달란트를 맡기실 때에 소유권을 양도하신 것이 아니라 관리하도록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직분의 은사와 기능의 은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직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모든 소유가 바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는 그 즉시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직분의 은사를 달란트로 맡은 것이고, 그 직분의 은사를 감당하도록 기능의 은사를 달란트로 맡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지 않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인 종임과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종의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급하고 종이 나를 구원하여 사셨고 또한 당신을 위해 살라고 당신의 달란트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인 나는 나를 구원하여 종으로 사신 목적을 따라 나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종임을 인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알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그러한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달란트에 대하여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인께서 종인 나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는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금 달란트입니다. 그 당시의 화폐로 따져보면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돈입니다. 그 당시에 장정 1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는 장정 6천일의 품값이 됩니다. 1일 노동자의 품값이 10만으로 친다면 한 달란트는 약 6억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큰 돈이지요. 지금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종만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값지게 여기고 잘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자신이 맡은 달란트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자신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의 소중함을 잘 알았기에 그들은 한결같이 오랜 시간 동안 충성되게 장사하여서 배나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맡은 달란트의 소중함을 몰랐기에 그는 한결같이 불충성하여서 그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오랫동안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맡은 달란트의 소중함을 알고 한 해 동안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맡은 달란트를 배나 남기는 충성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서 한 해를 결산할 때에 1년 동안 장사하여 남긴 것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며 결산을 할 것입니다. 또 한 종의 부류는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맡은 달란트의 소중함을 몰라 그 소중한 달란트를 오랜 시간 동안 땅에 묻어두고 한결같이 불충성하며 오직 자신을 위하여서 한 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들은 주님 앞에서 한 해를 결산하여도 맡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기에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없기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께 손해만 끼치는 무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1달란트를 맡은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처럼 살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알아야, 소중하니까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가치를 소중하게 알지 못하면, 가치를 소중하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과 1달란트를 맡은 종의 차이는
주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무엇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요? 주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 대한 좋은 인식,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이 소중한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자신들을 사랑하며 자신들을 신임함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을 특별히 사랑하고 신임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특별히 사랑하고 신임하였기에 그 소중한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언젠가 주인이 돌아와 달란트를 맡기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돌아와 자신들과 결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장사하여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입니다. 만약에 두 종이 주인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끝까지 달란트를 가지고 오래도록 장사를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했습니까? 18절을 보니 그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후에 주인이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악한 인식,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자신의 주인에 대하여 항상 이 악한 인식,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그는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예의가 전혀 갖춰지지 않는 무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그는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은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인은 노동하지도 않고 돈을 취하는 고리대금업자요, 자신만 아는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 1달란트를 맡은 종이 생각하고 평가한 것처럼 진짜 수준노였나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가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종의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주인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주인은 종들을 사랑하고 종들을 신임하고 종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를 맡은 종이 주인에 대하여 이렇게 악한 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마치 진짜처럼 그리고 바른 판단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을 자신의 견해에서 주관적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이런 악한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이 사물을 볼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이듯이 악한 종은 자신의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찬 자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당신은 완고한 수전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만약에 자신이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만약에 손해를 봐서 본전을 잃어버리면 주인은 결코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들어와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세요. 그때에 당신이 내게 주신 그 돈입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한번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지면 그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인식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고집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의 특징은 자신이 주인의 종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주인께 대한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떠날 때 맡겨준 달란트만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생명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종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자신이 주인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가 주인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벌어서 갚고 또 갚고 자신의 생명을 지급하여도 목값을 큰 돈을 주고 그 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많은 돈을 지급하고 괜히 종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을 살 때는 그 종을 당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를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게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으라고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종은 마땅히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주인께 고백해야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이 자신을 위하여 행한 대가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신을 사기 위하여서, 종으로 사기 위하여서 지불한 대가에 비하면 자신이 한 모든 것은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이요, 감히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받은 모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주인에게 이르기를, 주인이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주인께 받은 은혜를 알고 간직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자,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자,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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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만왕의 왕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돼. 오늘 5달란트 맡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길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남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남이 잘 때 자지 못하고, 남이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못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했기에 그것을 남길 수 있어요. 그렇지요? 2달란트 맡은 종.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그 종에게 칭찬할 때에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 남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시작.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바쳐서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살았다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아주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주여, 내가 한 것이,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하찮은 것입니다. 마땅히 종으로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마땅한 일이지요. 자랑할 것이 아니지요. 감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에? 이게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오늘 2달란트 맡은 종과 5달란트 맡은 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께 그 귀한 달란트를 맡았어도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몰래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숨겨둘 데가 없어가지고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 종에게 그 귀한 달란트를 맡은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왜 그렇게 귀한 달란트를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땅에 묻어두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신이 받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천하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한 줄 아니까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충성은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께 맡아서 주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을 때, 자 보십시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제가 좀 먼저 설명할게요. 19절을 보세요. 자, 그 종들이 라는 그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요. 그래서 오랜 후에 그 종 김강호의 주인이 돌아와 김강호와 결산할세,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 누구와 결산할세?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한 번에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도 오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1인칭으로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은 보니까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은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랜 후에 그 종 김강호의 주인이 돌아와 김강호와 결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그의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당신이 달란트를 준 종들에게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이 달란트를 준 종과 결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산은 마지막 결산입니다. 이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께서 결산할 때에는 종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이 자비하지만 그 자비는 결산하기 전까지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결산할 때는 오직 행한 대로, 누가 행한 대로? 종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충성된 종이 되라고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셨고, 승천한 후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 달란트를 맡겨준 종들에게 당신이 속히 재림하셔서 충성된 종들에게 줄 상이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속히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 개개인이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뿐입니다. 20절을 보니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먼저 와서 자기가 그동안 장사하여 남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공손히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드립니다. 주인은 종의 결산하는 보고를 받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충성된 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장사하여 남긴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여 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충성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서 들어보세요. 종들이 어떻게 일을 하여야 진정한 충성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5달란트를 남긴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되 기쁜 마음으로 행하였고 충성되게 행한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그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의 이 칭찬은 종이 받을 최고의 찬사요 최고의 상인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하여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 즐거운 잔치의 주민으로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할 때 여러분, 남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남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들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결산하는 그 마지막 평가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리, 우리 시아, 시엘이, 우리 승호, 하온이, 유아,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꿈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 꿈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누군가는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십니까? 왜 충성되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 말을 한다. 그날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종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종아 충성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나는 오늘 목회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2월 달에 우리 태국에서 시드 선교사 전체 대회를 할 때 마지막 집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말 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아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수고를 많이 해요. 예, 정말 수고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집회를 위해서 선교사 대회와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3가지 단어를 주었어요. 이루하라.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3가지를 받아서 이걸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결산할 때에 우리는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지런히 열심히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결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긴 것으로 결산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주인이 그 마련한 그 잔치에 기빈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 쓸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본절인 신앙은 악한 종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고도 그저 혼자 신앙생활 그저 급급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종은 한 달란트 맡은 종입니다. 이는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네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마땅히 내 돈, 네 돈이 아니야,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고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를 위해 남기지 못하면 그것을 남에게 주어서 남이라도 그것으로 장사하여 주인으로 하여금 작은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이 약하면 남이 나 대신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물질을 들여서라도 나 대신에 주인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 몸이 약하면 기도로 하고,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하고, 시간이 없으면 물질을 들여서 하고, 물질이 없으면 재능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 치고 쓸모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치고 변화를 받아 새해는 주인께서 종인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반드시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아예 주를 위하여 일할 생각을 버리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본받아서는 않아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맡겨준 달란트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하고 그에 따라 상보를 주십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자신이 주인에 대하여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 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옳지 않는 억지의 논리를 오히려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분을 잊어버린 종이었고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한 종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종입니다. 병명만 늘어놓은 종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아서 받은 한 달란트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음을 받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종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5분이 있으면 2024년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신을 위해서 2025년에도 그렇게 2024년과 동일하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인생도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게 기회 주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2025년에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서 내년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더 올해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